네, 수요 저녁 예배 기획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바냐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생각하시면 두려움이 앞서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더 앞서십니까?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네, 혹여나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나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고난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호와의 날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를 쓴 사람, 저자는 바로 스바냐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에서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소선지서를 보면서 어떤 특징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보통 1장 1절에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은 누구누구의 아들, 또 어느 지역의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는 특이하게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의 족보를 공개하고 있죠.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리고 아마랴의 증손이고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히스기야의 4대손이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을 할 때에는 요시야 왕의 시대였는데 요시야 왕 역시도 히스기야의 자손이었죠. 히스기야의 3대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시야와 스바냐 선지자가 가깝게는 조카, 또 멀게 본다면 어쩌면 말 그대로 먼 친척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히스기야의 후손이지만 그 이후의 자손들, 아버지 대에나 혹은 그 이후에 대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만큼 가까웠던 친척이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왕궁, 이 궁궐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가진 이름의 뜻도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으셨다, 또 여호와가 숨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요시야 왕 때이지만 아마 출생하였을 때에는 므낫세 왕, 이 통치 말기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의 계보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 그리고 이 므낫세, 암몬, 그 다음에 요시야 순으로 이 왕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아몬 역시도 악한 왕이지요.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고 또 아몬이 2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총 57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굉장히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랜 시기를 지났던 므낫세와 아몬 왕의 시기 때에는 이 스바냐를 숨기셨다가 요시야 왕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요시야 왕이 즉위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굳이 요시야와 또 스바냐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숨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스바냐의 사역이 분명히 요시야 왕이 했던 이 개혁, 종교 개혁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숨겨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그때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바냐와 이 요시야의 관계 가운데서 혈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였습니다. 이제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유다의 므낫세, 아몬의 아주 긴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요시야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죠. 그런데 그 선한 왕 중에 마지막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왕에 오른 지 8년 뒤, 그러니까 16세에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20세에는 처음으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개혁을 일으켰는지를 살펴보면 이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이방신의 분향단을 파괴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 위에 살랐고 또 아세라를 부어 만든 그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많은 우상들이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3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26살에 율법책이 발견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또 한 번의 개혁이 일어나게 됐죠. 이 첫 번째 개혁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율법책의 발견으로 인한 두 번째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개혁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스바냐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에 이 스바냐가 활동을 하였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시야 왕은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아수르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이 구절을 함께 보았는데 니느웨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스바냐가 활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는 기원전 61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스바냐서가 쓰여진 시기는 니느웨 멸망 이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640년, 기원전 640년부터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인 612년까지 그 기간이 좁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서에서, 이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그 죄악들이 므낫세와 아몬 시대 57년의 이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있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에 쓰여져서 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의 나이가 20세와 또 26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스바냐서의 기록 연대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조금 전인 630년, 기원전 630년에서 625년 사이로 그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가 언제 활동을 하였고 이것을 쓰여졌고 그 쓰여진 시기를 통하여서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와 요시야 왕이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서 다른 선지서와 같이 역시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엘서와 또 아모스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스가랴와 또 말라기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이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전체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날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날,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신들이 승리를 노래하면서 굉장히 기쁨과 환희에 찰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역시도 이 자신들의 잘못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괴로움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표현들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또 어려운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을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또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을 경우에 이들이 맞게 될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굉장한 괴로움과 처참함의 울음으로 밤을 지새는 그러한 날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여호와의 날을 기뻐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한데 기뻐하라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지요. 여호와의 날에 괴로운 시간이 있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드디어 회개와 회복이 있을 것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일이 부활과 승천의 영광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이후에 회개와 또 그로 인한 회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혹여나 나의 삶을 소홀히 살고 또 제 가운데 거하면서도 안일함 속에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간단하지만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보이시죠? 제가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글씨가 작아 보여서 크게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회복, 심판과 회복.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또 2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를 중심으로 그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는 여러 열방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으로 그 범위가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먼저 선언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심판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심판에는 전 세계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된 피조물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심판의 때가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이 있을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유다의 심판입니다.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장 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신을 예배하는 것, 그 방식과 방법들, 그런 순서들, 그런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섞어버리는 뭔가 혼합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포함한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아예 신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종교에 관심이 없는, 무관심해 있던 이러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체를 찾지 않는, 신을 자체를 찾지 않는 가장 그런 문제들이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과 13절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왕족들과 또 포학자들, 상인들, 무관심하는 자들, 그러니까 유다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기에 유다는 바알이나 어떤 자연에 대한 숭배를 장려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집권자들과 관리들은 부패함과 그 포악함이 극에 달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고 공포와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회개하고 겸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서쪽으로는 이 가사와 아스글론, 동쪽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마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유다를 중심으로 가까운 나라들, 동쪽과 서쪽에 있는 나라들은 인접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남쪽과 북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스와 또 아수르라고 하는 땅은 이 당시에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시에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강대국이었던 것인데, 이러한 나라들까지도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유대인들의 선택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죄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도 역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 범위를 좁혀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까지 예루살렘의 죄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패역함, 종교적인 타락, 포악함, 불순종,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모습, 재판장들의 포악함, 선지자들의 경솔함과 간사한 모습, 제사장의 타락, 불의와 수치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 회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그래서 처음에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죠.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고자 했던 이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거부한 결과가 심판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의지가 분명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것은 결국은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뒷부분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역시도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열방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되는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구속받고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실, 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그 심판의 그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함께 계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여호와의 날에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선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곳, 바로 천국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스바냐는 여호와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그저 기뻐할 날로만 여기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지요. 이러한 유다를 향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 역시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의 소식으로 낙심해 있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회복의 기쁨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주 낙심하도록 만듭니다. 마치 심판의 날과 같은 시간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듯이 세대마다 겪는 그런 어려움들도 다양합니다. 이 어려움의 크기는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고 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초등학생들도요,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친구들도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말들을 초등학생인데 합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자신들이 그 처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낀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고 소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라고 각자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할 이유, 노래해야 할 이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노래하며 전심으로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를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의심하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끝까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를 위해서 기뻐하시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고백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뻐하시며 노래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될 때 지금 당장의 좌절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하게 되는 또 바라게 되는 기적과 병을 고치는 것들, 또 어려운 현실에서 놀라운 도우심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뻐하심에 집중하면서 나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두고 그분을 위해 기뻐하며 노래하며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잠시